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3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9월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죄의 유전과 죄의 결과입니다. 어제 무엇을 살펴느냐 하면 죄가 무엇이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폈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이것을 죄의 본질이다, 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언제부터 있게 되어졌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종교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다. 그래서 죄를 아담이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이 죄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죽음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악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다.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고통과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전쟁이든지 다툼이든지 질병이든지 늙어가는 것이든지 모두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죄가, 아담의 죄가 이제 유전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 가운데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이 죄의 유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아담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아담의 죄가 이어받게 되어지는, 유전되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졌던 이 종교 언약, 그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은 아담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의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 이것은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졌고, 그 원인이 되어졌고, 그 아담의 이 죄의 책임들이, 또 죄의 유전이 후세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져서 모든 인류는 다 이처럼 아담의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이었고, 아담은 그 후손들에 있어서는 그 조상으로, 대표자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아담이 그냥 개인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오게 됐다고요? 사망이 있게 되어졌다. 이 사망 때문에 무엇이 오게 됐다고요?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사망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지는 이 일,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지는 일은 대표성이다.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의 성공은 모든 인류의 성공이 되어질 텐데 아담이 대표자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실패에 빠지게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대표 사상이고 이게 죄의 유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죄의 결과는 죄의 영향은 네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죄는 분리, 분열, 부패, 죽음에 이르게 한다. 네 가지입니다. 죄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우선 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분리와 분열은 조금 다른 거예요. 분리는 둘 사이를 나누는 것이 분리예요. 한쪽하고 둘 나누는 것이고 분열은 이 공동체를 여러 조각으로 흩어버리는 것이 분열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부패, 썩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관계의 단절, 이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높다랗게 서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질 때에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회복을 갖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끼리의 단절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책임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죄책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 죄책을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책, 죄의 책임 때문에 고통 가운데 다 빠져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 이 오염은 이제 이 죄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선천적이고도 도덕적인 부패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오염으로 인해서 선천성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에 오염되어진다. 태어날 때도 이미 죄에 오염되어진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애기도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어졌어요. 이것 보고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미 죄에 오염되어진 상태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죄성,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창조 질서를 거부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거부해요. 그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 어린아이가 이 죄를 배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의 그 2세들 가운데에 현존 우리 한국이든지 외국이든지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유명한 그런 선수가 나와요. 이 해태 타이거즈의 때 활동을 했던 이종범 선수는 바람의 아들이라 할 만큼 그리고 아주 타격도 잘하고 해서 아주 야구 천재로 불렸죠. 그런데 이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후가 지금은 이제 지금 시즌에 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아버지를 아주 능가할 만큼 아버지처럼 달리기도 잘하고 타격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정범 아들만이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의사의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의사들이 많이 태어나고 음악가의 자녀들 가운데 음악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보여요. 뭐 선천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비슷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인간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의 성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것이 죄로부터 오염되어졌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죄를 짓는다. 이것보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의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전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성품 자체가 아담 때에 이 타락된 것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이 성품 자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데 나아갈 수 있는 데 무능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무능, 부패한 상태로 인간이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져서 태어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원죄로 인하여서 전적 부패하여 태어나게 되어졌기 까닭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자기 입술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실행죄 이것 보고 자범죄다. 자신이 범하는 죄다. 자범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실행죄 죄를 실행한다 해서 원죄가 실행되어진다는 의미로 실행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실행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도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실행죄 혹시는 원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영혼의 죽음이라는 질병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의 바깥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 하면 끊임없는 악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이렇게 아담의 죄 이후로 죄의 결과로서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길은 없을까?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을까? 인간의 본능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을 때 이 죄의 구렁텅이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함정이에요. 저 깊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두워서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지혜도 지식도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 자원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궁핍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궁핍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궁핍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무엇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땅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자원, 그것으로 이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땅의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려고 투쟁합니다. 내가 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내일을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쟁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다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땅의 자원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삶의 자원은 이런 세상에 있는 땅의 자원에서 우리 삶의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온다고 해서 내게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삶의 자원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없다? 남에게 있을까? 없어요. 남에게서 아무리 빼앗아 온다 해도 그것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비참함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늘 자원이 없이는 인간의 비참함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지성을 가지고 본능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철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졌는가? 결코 아니죠. 정치가들은 정치 제도를 통하여서 인간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이 빈곤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공산주의도 나오고 자본주의도 나오고 수종 자본주의도 생겼지만은 결코 얻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또 경제를 엄격히 통제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인간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가 했지만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더 심각해질 뿐이죠. 부한 나라는 더 부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한 사회에서도 부자는 더 크게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에 허덕거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러는 어떤 다른 세상 일반 종교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통으로 벗어날까? 고통부터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을까? 참 진리가 무엇일까? 찾아 나서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인간의 내적인 영적 궁핍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지금까지 허무한 상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으로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통치가 나타나도 이 통치 자체가 죄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집단이든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아무리 발벗고 이제 정치제도 혹시는 경제제도를 개선해서 모든 사람을 자살하게 해보고 고통으로부터 건져보려고 하지만은 자기들도 다 죄인이에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죄인으로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없는 이가 와서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밖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은 바로 그 대목에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평안한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